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보는데요.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9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려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에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나라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으며 마음판에 새겨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직 주님의 마음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물리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여 통곡의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곡의 이유는 다름 아닌 저들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애굽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주변 나라도 다 멸망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성읍도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진짜 애통 애곡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이 어떠한 멸망의 비유가 되느냐 하면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의 멸망으로 비유가 됩니다. 세계 나라는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 강한 나라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그 강한 나라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마치 정말 다시는 그 나라 외에는 강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 항상 그 큰 나라가 일어나면 또 다시 더 큰 나라가 일어나며 다시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가 그렇게 번성하였던가에 비하면 다시 북왕조와 그 다음에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급속히 약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도 멸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막강한 힘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까지 번영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해 주시면서 그 멸망을 너희들이 본대로 너희 애굽이여 너희의 강대함도 아수르 나라와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결국은 너희의 교만이 결국은 너희의 멸망으로 그렇게
결과를 낳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주시는 에스겔서의 31장의 전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키가 36m를 커요. 36m.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 만약에 한 개층을 2m라고 그냥 봤을 때 한 개층이 2m면은 실제 건물로 따지면은 약 18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건물에 30도 백향목의 레바논의 이 키는 아주 침미 없이 울창한데요. 쫙 곱게 그 정도 길이를 뻗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심겨서 아주 푸르름의 자태를 뽐내면서 그 정도의 길을 쫙 올라갔으니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습니까? 멋지죠. 그런데 이 우라맘 침엽수에 이 강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넘쳐났던 이 아수르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 이 아수르도 권세와 영광과 온전히 강대한 나라로서는 저처럼 우뚝 선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로부터 또 6절에 말씀하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게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아주 그 뿌리가 깊다라는 건 뭐죠? 아주 강한 나라인 것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깊다라는 건 뭐예요? 든든하다는 거죠. 웬만한 위력의 재해에 의해서는 정말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쓰러지도 않을 것 같은 절대 저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쭉쭉 뻗어 있는 강한 나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나무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지가 있으니까 그 겉가지에서 새들도 와서 정말 둥지를 틀고 또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자들이 이 백향목의 침엽수에서 그 울창한 강대함과 영광스러움과 권세 밑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또한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자연과 그다음에 우주 만물들까지도 울창한 이 나무 아래 굉장히 편히 쉼을 얻고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번성하는 저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어요. 그 나무가 크고 가지 모양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도 더 울창하고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저들의 아름다움과 저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 저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저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찬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완전한 나라 그 나라보다 더 돋보였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이 백향목보다 못하였다라는 의미로 원어적인 언어적인 말씀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저 천성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림이 오히려 하늘나라보다 더 좋다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강대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덮으신 은혜의 나라보다 더 못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니 스스로 평안하다 좋다 이만하면 최고다 해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소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땅 지금 찬란한 문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어디예요? 그 아수르의 이 울창한 침엽수가 있는 나무가 울창해 있고 정말 이 나라가 번창해 있는 이 나라를 더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겼고 더 좋게 여겼고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아이고 죽음은 어떡하나 그러면서 어때요? 더 이 땅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야 세상 살기 좋아졌다 이것보다 더 좋을까?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누리고 별거 다 먹고 별거 다 누리고 좋은 옷 입고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겠는가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평안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곤고와 핍박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텐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들어갈 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소망하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누리면은요 미련이 많아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두고 가? 내가 이것을 못 누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이거를 두고 가겠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좋게 여기지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어요.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36m 되니까요 쭉 자라나가지고 마치 구름에 걸려있는 것 같이 아주 그냥 고개가 빳빳이 곧게 올라와가지고 쟤보다 아주 높은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만이 쳐들고 올라온 그의 나라 그의 강대감을 통하여 아래로 깔면서 약한 나라를 보고 없는 나라를 보고 못 배우고 안 되는 나라를 보면서 하면서 우습게 여기며 그저 자기의 영광과 존영을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에덴이지 하면서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을걸 하던 그 마음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너의 교만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레바논의 아름답다 그렇게 자랑하던 너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더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의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결국은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한 자는 멸하세요. 악한 자는 쫓아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을 선고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게 악이었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동사를 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요 항상 긍휼을 베풀으시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오히려 돌아오지 않냐고 더 교만하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내쫓으세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포악한 나라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제 여러 나라들이 포악한 나라 민족이 그를 꺾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들이 딱딱딱딱 잘라나가요. 아무리 울창했던 그 나무래도요, 가지들이 다 남은 앙상한 그 굵은 원 줄기만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랑할 만한가요? 오히려 흉없지요.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지만 앙상해요. 그럴 때 이제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로수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겨울을 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남아있는 가지까지도 몽땅 잘라줘요. 그래가지고서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데 보기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언제 그렇게 푸르름이 있었는가, 언제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습거든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강대함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영광, 권세를 내가 몽졸이 잘라서 너희들이 비웃음을 사게 할 것이다. 그 굵은 가지가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그늘이 안 되니까요. 그늘이 될 때야 그 밑에서 있지만 그늘이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 예고되면은 새들이 막 둥지를 잃고 막 이렇게 헤매고 개미들이 자기 집을 막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막 움직이는 장면들을 보거든요. 나라가 이 전쟁의 폐허가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도 왜 악한 징조다, 이게 굉장히 나쁜 징조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새들이 와서 울고 자꾸만 그들이 퍼덕퍼덕거리면서 주변에서 왔다 가면 뭐 흉조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저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울창함이 있고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시커먼 새들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그냥 앙상한 그 나무 몽댕만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허허벌판에 새가 뚝 그냥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살 수 없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폐허가 된 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지옥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구덩이에 저들을 내려가게, 지하로 내려가게 했는데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티그리스 강하고 주변의 운하들을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젖줄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뿐 아니라 이 운하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때에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알겠지만 많은 나라들을 삼키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나라가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수월이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아무것도 영광스럽지 않은, 어떤 것도 건설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가 아수르 맞아? 이 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에게 태평성들을 누린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웃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나라가 지나갈 때는
다들 나라가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게 정말 섬기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맞아? 지옥이네 지옥. 모든 강에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 운하들 만들어놨던 많은 건설하여 그 물줄기를 타고 정말 나라를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저수지를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비가 좀 부족하면 그 물줄기를 대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잖아요. 이런 운하들 모든 살기에 적합한 물줄기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은요 사람이 먹고 또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끊어요. 그래야지 빨리 항복이요 하잖아요. 전쟁이 들어오면은요 전쟁하면서 총칼로 싸워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방어벽을 부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생필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 야, 아이고 우리 못 살겠다. 우리가 아싸리 항복하고 먹고 살기라도 하자. 마실 물이라도 찾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운하가 있었던가, 언제 물이 그렇게 흘렀던가, 언제 나무들이 이렇게 푸르렀던가 싶을 정도로 그냥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를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을 비웃기나 했던 그 나무들이요 이제는 그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나무들이요 이제는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 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됐다는 얘기냐면 그 이제 밑에 절에 나와요. 이것이 이제 아수르 나라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유하시면서 실제 하나님이 예견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들의 교만을 인해 내 손으로 멸망당했지 내가 멸하였지. 이제는 그 아수르가 야 우리가 쓰러졌구나 우리가 넘어졌구나 하는데 그 넘어짐이 애굽이요 너도 넘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 넘어져서 지하에서 울고 있는 슬퍼 애통하고 있는 아수르가 너의 넘어짐을 보면 위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이요 너희대로 강하다 영광스럽다 찬란한 문화를 가졌다 아수르가 부럽지 않다 우리는 완전한 나라다 자랑할지 모르나 오히려 이제 그 멸망한 아수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 애굽 바로 너희의 땅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들이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는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덴 동산과 같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같이 오히려 에덴의 나무보다 더 울창하다 우리가 더 견고하고 강한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땅에 눕는다. 다 무엇이 수월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멸망의 자녀들 저주의 자녀들 저주의 나라 멸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도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수르도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아니하고 굳은 심령으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혹시 음부로 내려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큰
두려움의 지옥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어떠한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러할수록 겸손하고 이곳에서 누리는 것을 통해 천국과 비교하는 그러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항상 오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부터처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백향목의 그 화려한 침엽수 그 그늘에서 쉬고 먹고 가지에 둥지를 틀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안락을 누렸던 그러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하면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땐 젊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그때가 그 건강한 때도 모르고 젊은 때도 모르고 그 시절을 지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어느 때가 되면 어때요?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가 오며 또 나중에는 이 육체의 장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정말 다 내려놓고 이 육신이 저 땅 지하 수월로 내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세상 나라의 헛된 것이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져서 주여 주께로부터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지인데 주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통하여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나도 베풀고 그리고 욕심이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투기와 시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늘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예비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 꺼지지 않는 나라,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 수월이 없는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히려 교만을 이 땅에서 멸하시고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편 39편 6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요. 그러나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하다, 높다, 그리고 아름답다, 찬란하다 자랑해서 야 에덴 동산보다 낫다 이런 교만이 차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들을 보고 그 강하다 하며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것이 아름답다 하고 권세 있다 하고 마치 꺼지지 않을 것처럼 쓰러지지 아니할 것처럼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사오며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사오며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나라가 어디 있사오며 주님 계시지 않은 곳에 어찌 완전함이 있겠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완전함이요 그 나라에 들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완전한 나라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있다 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 할 때 더욱더 내려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기쁨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대로 마치겠습니다.